신명기 10장 13절 말씀, 20페이지에 있는 5번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인 말과 오늘 보고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 그로 인해서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되었고, 솔로몬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순종의 뿌리가 경외이고 순종의 뿌리가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러니까 불순종이 뭐냐? 불순종을 말할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순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제인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1절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다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랑이 뭐냐라는 주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인데 순종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게 순종이다. 말씀을 다 행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다. 그러면 불순종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럼 불순종이 뭐냐? 우리가 뭐 이거 다 알고 있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불순종인데, 그럼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 순종이 뭐냐라고 할 때, 순종이 뭐냐라는 단어가 되게 이제 추상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종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라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 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되게 어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지금의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해적 사건에 우리가 많이
헷갈린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순종의 자리에 갔을 때, 순종해야 될 자리에 가서 도대체 뭘 순종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순종이 어떻게 행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뭘 순종해야 되지? 뭘 순종해야 되지? 예를 들면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 관계성이 형성이 안 돼서 이 관계를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아멘 하지만 정작 삶의 실제에서 순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뭐냐라고 반대로 추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애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경애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경외라는 자체가 또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라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는 경외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이켜 이걸 이제 역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역추적 원리가 되게 중요해요. 역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역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역추적을 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인지 보겠어요. 누구나 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사랑과 본질적으로 같은 경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게 정말 추상적입니다. 너무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랑과 본질상 같은 경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경애가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순종의 자리에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약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럼 나는 정말 내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됩니다. 내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인가? 여러분들 사랑한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말을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나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일부분만 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뭐 나이가 먹어서 꼰대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가 각자가 돈을 벌어서 각자 생각하는 거 이성적으로 굉장히 좋은 합리성이라고 봅니다.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 굉장히 그렇게 많이 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안 좋은 부부의 형태라고 봅니다. 남편과 아내가 돈을 벌어서 따로따로 돈을 관리하는 거.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한대요? 굉장히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요즘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역사를 오면 하나님 뜻과 완전히 반대된다고 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 예를 드린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 이걸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최우선에 누가 있으면요? 자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있으면 여기서 이 부분을 내 삶 속에서 나의 유익을 따지고 나의 이해 타산을 따지고 나의 뭐 어떠한 삶을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나? 내 거, 내 쓸 거, 내 필요한 모든 거 다 빼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보면 이건 경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섬기는 교회가 너무 멀어서 교회를 자주 못 갑니다. 어떻게 해서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교사님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가서 가까운 교회 가셔서 그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했더니 뭐 그분은 저한테 이런 말씀이에요. 가까운 교회 몇 군데를 다녀봤지만 도저히 말씀이 자기를 못 채운대요. 그래요. 뭐 그분이 그렇다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분은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놓은 답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 답을 확증받고 싶어 합니다. 저는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원래는 그분이 그곳에 집을 사기 전까지는 교회 근처에서 사셨대요. 교회 근처에 살았을 때는 거의 매일 교회를 나가는 게 부담되지 않았답니다. 근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집을 멀리 교회에서 꽤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교회를 나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고 모든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욕조에서 질문했어요. 그러면 집사님, 그때 집을 거기에 구입하려고 하실 때, 집을 샀을 때 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안 했죠. 그냥 하나님 집을 사게 해주신 것에 감사 기도만 했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럴 겁니다. 그죠? 그랬어요. 그 집을 그곳에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봤다는 것은 우리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게 바로 이 문제에 있습니다.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이곳이고 이사할 곳이 이곳인데 너무 멀어 떨어지는데 하나님,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살 때 교회를 섬기는 것과 이곳에서의 섬기는 게 차이가 날 텐데 요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런 기도를 왜 해요? 여기서부터 그분은 지금의 부담감이 여기서부터 출발된 겁니다. 왜 기도해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입니다. 지금 내 필요에 의해서 가장 합당한 집이 나와서 그 집을 구입을 했는데 그는 그 집을 구입한 거에 대한 감사만 했지 그걸 통해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놓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기도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던 게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경을 주신 목적, 왜 이 환경을 주셨을까? 그러면 그 환경을 주신 그 시간대로 우리가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거는 나의 삶을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 환경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내 삶이 지금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이 바뀐 게 뭔가? 바뀐가 뭔가를 보는 겁니다. 이 환경 때문에 이 환경이 임하기 이전의 내 삶과 이 환경이 주어진 다음에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환경 때문에 환경이 주기 전에 있었던 나의 삶이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또한 이 환경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이 환경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주어지기 전에 그때 깨달았다면 이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분이 그 집을 구하기 전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이사를 가면 이게 안 됩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과연 그 집에 대한 그의 지금의 환경이 가장 합당한 곳이지만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의 최우선을 어떻게 두고 있냐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요 순종하기 원합니다. 근데 순종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인지 모릅니다. 뭐 어떻게 사는 게 순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아시죠? 라고 끝내버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는 것을 뜻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굉장히 심각한 모순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사랑인데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인데 말씀을 지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목사인 나는 지금 목사인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있으면서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목사가 설교하면서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다. 그러면 그 목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은 말씀은 설교는 뭐가 되겠어요? 불순종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서 오전에는 본교회 설교 그 유튜브로 듣고 오후에는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는 몇 교회가 오전에는 어떤 분이 설교하고 메시지에 어떤 분이 설교하고 메타임은 이렇게 한 건물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꽤 많습니다. 한 그 건물에 이 교회에 8명의 목사님이 주일날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러니까 오전에 유튜브로 그 설교를 듣고 오후 3시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가신답니다. 그래서 너무 설교가 감사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도 저 부분을 굉장히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제 입술을 붙잡아주시고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고 그게 또 목사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교 잘하고 말을 잘하는 목사님을 설교를 듣다 보면 되게 막 자격지심도 있고 진짜 야 저분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자격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자격지심을 완전히 깨트린 하나의 사건이 저에게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설명을 말씀드려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CT에서 CBS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설교를 들하고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설교를 정말로 잘하시는지 말도 또박또박 잘하시는지 거기에 다 속습니다. 거기에 다 속아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진실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겁니다. 그가 진짜 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CTS, CBS, 뭐 유튜브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들의 삶을 모르니까 그죠? 그분들의 삶을 모르니까 그분이 불순종에 대했는지 순종에 대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하나의 문제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분이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찍어서 유튜브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가 좋은 영향력을 준 건 둘째치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왜요? 불순종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위익을 구하고 자기 이익 타산을 구하는 사람들이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이거를 다 대입을 시켜봐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신, 헌금, 섬김 이 모든 것을 다 대입을 시켜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지금 내 기도는 지금 중심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부음바 되어져서 내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가? 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지는 예배인가? 그래서 우리를 돌이켜봐야 돼요. 그렇지 않은 모든 건 다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의 기도, 불순종의 예배, 불순종의 섬김, 불순종의 헌금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그래서 돌이켜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겠지만요. 아수르의 니느웨 성의 사람이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다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짐승들까지도 죄를 뿌려가면서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돌이켜보면 아수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짐승들까지도 회개하였다라는 말은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뭐예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존재, 니느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 안에서의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한 기도를 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 그러한 회개,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까? 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주는 게 뭔데요? 그거는 구약적으로 경애인데 경애가 뭐냐? 내 삶의 최우선시를 하나님께 준 겁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의 자녀가 더 중요한 존재인데 그 자녀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게 경외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 돌이켜보면 이제 사랑이란 말에 대입을 시켜보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솔로몬처럼 멸망받지 않습니다.
왜요? 계명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솔로몬은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했어요. 그냥 돌이켜보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순종에는 반드시 뭐가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그 뿌리에서 순종이라는 열매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요? 순종이라는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이켜봐야 돼요. 그럼 나에게는 지금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삶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행위의 많은 것을 이입시켰어요. 순종이 어떤 거냐? 예,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순종이 어떤 거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뿌리가 없는데 열매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시 두시지 못했는데 순종이라는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의 하나님이 최우선시, 제1번의 하나님인데 제1번의 하나님이 되었는데 제1번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뭔가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갸웃거리고 있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 말씀보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어진 삶의 질서가 훨씬 더 우선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뭘 잃어버렸냐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라 이게 먼저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이거부터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닌 순종하고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순종의 판단의 기준이 뭐였어요? 순종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 선한 것,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이거였어요.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선한 일 많이 하는 것, 이게 순종의 기준이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이 뭡니까? 신앙인들이 갖는 선한 기준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기준 몇 가지를 놓고 주일 성소, 11조, 기도 생활 몇 가지를 놓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걸 기준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나는 그 사람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되게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렇고 되게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삶의 최우선시 하나님을 두본 적이 없어요. 작은 돈, 물질 몇십만 원 이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내 육체의 아픔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하나님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서 순종, 사랑,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나누면서 느껴야 돼요. 아, 정말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제1번으로 해본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언젠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우리 지금 교회 안 하는 걸요.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경험과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느끼든 못 느끼든 지금 우리를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동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몇 번 있었던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동력을 준다면 우리가 불쌍한 거잖아요. 그죠? 예전의 것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그 부분이 내 삶의 제 1번은 하나님이다.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죠. 계속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유익을 따져보고 이해를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고 해보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맞으면 순종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순종이 아니죠. 그냥 자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유익에 맞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목사님 저도 이런 모습을 계속 지금 발견하면서 찬담이에요. 찬담이. 와 이런데 내가 이러한 부분에 있는데 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함께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이 부분에 놓여 있으면서 참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돌이켜보면 솔로몬이 실패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것 그 지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 지혜를 안 줬으면 계속해서 주 앞에 무릎 꿇었을 텐데 그 지혜를 주어서 다윗을 만들어 놓은 그 이스라엘 왕국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부강한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부강한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리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사랑의 개념이 쾌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어찌하든 간에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든 존재가 그 사랑과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짐승들을 통해서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짐승이 아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인간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인간을 통해 나타내기 원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편에서 반응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느끼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찾는 순간부터요. 느끼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 세상 쾌락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덧입으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 세상에 빠져버린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야 돼요. 부음받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우리 뭐예요?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야만이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데 그 순종의 자리에 있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 유익을 주고 조금 어떤 숨을 쉴 만큼의 삶을 열어주면 사람들은 그때 뭘 잃어버려?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착각합니다. 누가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 그때부터 나는 세상의 쾌락들을 즐거움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을 하나님 성경에 굳이 기록한 이유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후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하더라고요? 깨닫더라고요. 너희는 절대로 그러지 마라. 은혜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음받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지금 은혜 받은 그 은혜는 결국 너를 뭐하거든요? 교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광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도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순종의 열매가 나도록 계속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참 안타까운 거예요. 솔로몬의 그 내용이 이제 그 아들 누구예요?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호강한 나라를 세우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보세요? 역대하 12장 6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여러분 이겁니다. 아까 내가 세력이 강해지고 뭔가가 조금 숨을 쉴 만큼의 여유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여유가 생겨서 자기가 여유가 생겨서 자기에게 필요한 집을 사기 위해서 교회가 몰래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집을 사고 안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가 집을 사기 전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만 고민해 봤다면 또 다른 삶의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부분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시간을 다 빼버리고 그냥 자기의 유익, 집을 사게 됐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내 환경에 가장 합당한 집이 이곳에 나왔구나, 그러면 사야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을 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깨달아진 겁니다. 교회 가기 너무 힘들다. 교회 가기 너무 힘들다. 그러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깨닫는 겁니다. 뭐를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깨닫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것도 깨닫지 않습니다. 잃어버립니다. 뭐 어쩔 수 없지. 가장 어쩔 수 없지.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이러하니까. 내 형편이 이러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제 1번이 아닙니다. 내 형편, 내 사정, 내 환경이 제 1번이죠. 이 삶은 축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럼 돌이켜봐요. 왜 내가 지금 그러하게 됐는지, 왜 내가 이 고민을 하게 됐는지를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모르겠다. 리더자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 근데 그가 설교를 너무 잘해요.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조리 있게 너무 잘해요. 본론, 본론, 결론 정말 딱 들어먹게 정말 잘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막 쏙쏙 들어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불순종에 달했는지 순종에 달했는지를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아예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설교를 아예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그 불순종의 자리의 설교는 나를 불순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한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걸 본받아 버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멘토 리더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사도 바울이 오늘 뭐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베냐민 지파야. 나 8일 만에 할례했어. 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가마리엘 문화생이야. 이 네 가지만 가지고 있어.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야. 이거는요, 그 당시에 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최고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나 이거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로마의 시민권? 그거 비교할 수 없는 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야. 야, 가마리엘 문화생? 내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학문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 비설물이야. 내가 베냐민 지파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이거 거듭난 게 비하면 이거 비교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은혜이란 말입니다. 야, 은혜 안에 가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솔직히 다시 말합니다. 은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얼마나 유용하게 쓰임받습니까? 그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비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삶의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들, 우리가 이렇게 나눴죠. 내가 어느 집에 태어났고 어떤 부모 밑에서 공부했고 어떻게 살았고, 이거는요 은혜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는요, 이게 그냥 나를 말합니다. 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이거 그냥 납니다. 나. 이 나 때문에 우리는 변화받지 못합니다. 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이걸 보여줘요. 은혜 안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 태어난 게 이거였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가셨구나. 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욕도 잘하게 하고 뭐가 이렇게 만드셨구나. 요 부분이 되는 거지.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런 말 했어요. 이게 인간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지 못하면 이건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완전히 안 좋은 겁니다. 이런 말 했어요. 너희 시어머니는 정말 30대 과부가 돼서 5남매, 6남매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개월 후에 저희 김현미 씨 동생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100일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고통이 있겠어요. 왜 죽은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무덤 없이 지금도 저희 시골에 가면 그게 필요 없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 30대 청산 가부가 돼서 집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5명을 길러냈어요. 그러다 보니 30대 청산 가부, 눈 하나 없는, 있는 눈도 잘 안 보이는 그러한 봉사 같은 사람이 5명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억세게 키웠겠냐. 그것 좀 이해해줘.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해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이건 인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한 게, 야, 그렇게 이해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뭘요? 나는 너뿐만 아니라 너희 형제들, 모든 형제들 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형제 다, 나는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내가 준 거야. 네가 그 환경을 만들었어. 되게 충격이었어. 그냥 안쓰럽게 청산 가구고 뭐 이렇게 볼 게 아니구나. 안 쓰게 볼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또한 우리 형제들 이들 복음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쓰시려고 그런 환경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어렵게 어떠한 사람은, 제가 몇번 말씀드리면 제 작은 형이 맨 그거 가지고 한풀이한다. 지금도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시골에 있는 노인네한테 계속 자기를 그렇게 키웠다고 막 화를 냅니다. 모르니까요. 근데 그거 보여요. 이 사람이 은혜만 받으면 그의 삶의 내용이 엄청나겠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안에서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게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안 태어났으면 그 집안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집안에서, 부모 밑에서 그런 형제들과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못 삽니다. 은혜 안에서 그 부분이 보여지니까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협력에서 역사에 가는 과정들이 우리가 지금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삶의 내용들, 삶의 경험들, 삶의 어떠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실패했고 르호보암이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너무 부강한 것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솔로몬은 분명히 이제 다윗의 밑에 있으면서 어려운 환경을 분명히 함께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 속에서 왕권을 이어받을 때는 엄청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정말 처음에는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의 큼이 그 모든 부유함을 포함했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포함하면 우리는 제1번의 하나님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 포함하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도 예배드리기 전에 아내하고 잠깐 이런 데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다라고 말했지만 은혜가 크면 그것도 포함해서 야 그게 문제야? 하나님을 하겠으면 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거를 계산해보는 건가? 막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걸 넣는 순간 알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놉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당장 그 일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지금은 더 많은 머리를 써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뭐 피곤해집니다. 이 연약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의 삶을 포함해야 되는데 은혜가 우리 삶을 포함하지 못해버려요. 은혜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문제?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가 하나님을 지우선 두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이제는 점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이제 세상적인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 안에서 그 부분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순종이 뭐냐? 말씀에 비춰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순종이 뭐냐? 나올 때 순종이 뭐냐? 순종은 또 다른 의미에서 어디 안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구약은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있어라. 하나님께 붙어있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봤죠? 그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내요. 내 행복을 내요.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면 행복하다고 했어요. 신명기 10장 우리가 읽었죠? 그런데 신약은요. 이 말씀 어떻게 말했어요? 내게 붙어있어라.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그래서 구약 말씀은 구약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 신약에서 주님께 붙어있어라. 이걸 지금 요즘 말로 성령신 요즘 말하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라. 그 뜻입니다. 성령 안에 구하라. 내 안에 성령 안에 가라. 성령의 뜻대로 해가라. 되게 힘든 거죠. 네? 또한 쉽습니다. 왜 쉬워요? 그럼 가지에 붙어있어라. 가지에 붙어있어라. 붙는다, 접붙임, 붙는다라는 말의 의미, 가지에 붙어있어라, 붙는다 이 의미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붙어있어라. 어떻게 붙어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경외, 순종, 사랑, 순종, 그리고 니꼴, 믿음. 이제 마무리를 보면 6번 보겠습니다. 6번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인데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함께 읽었죠. 봤죠? 이의 경고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명령 모든 은밀한 일을 생각하여 심판하시라. 자, 이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말씀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씀의 의미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하는 말이 내 인생의 결론이다 뜻입니다. 이게 결론이다. 내가 했던 모든 말들 이게 내 인생의 결론.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을 내린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딱 1장 솔로몬의 인생을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헛되다 그러죠. 헛되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저 장원서에 이 엄청난 삶을 살아봤더니 이 엄청난 삶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헛되네.
아무도 없네.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래 결국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동물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오직 인격과 인격이 만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합니다. 그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사람들이 이거 참 진짜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신앙적인 조심하면 아무튼 짐승들, 반려견, 반려식,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인격이 아니잖아요. 인격이 아닙니다. 원래 사랑은 인격과 인격의 나눔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교제인데, 이거 인격도 아닌 것들한테 사랑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냥 내가 내 삶에서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받아들인 거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완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굉장히 반론을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적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한 가지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적인 부분으로 마치게요. 그러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죠?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되게 중요한 사고입니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라고 해요. 그러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말했을까? 그 말한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기가 목적입니다. 그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인격이 아닌 그들도 동식물도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는데 인격적인 관계인 하나님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솔로몬 전도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볼 수 있는 사고는 뭐예요? 맞아. 자연세계 모든 세계는 하나님 질서 안에서 다 이루어가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면 7번 이제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본가에서 배운 경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게 그죠? 첫 번째, 솔로몬의 인생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입니다. 그죠? 솔로몬이 말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배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행복의 조건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게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사람의 본분. 그리고 사명, 의무이기 때문에.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분. 그리고 사람의 의무, 사명입니다. 목적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긴 시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부터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경애에 대한 것을 함께 살필 텐데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럴 때 정말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비록 지금 우리가 조금 더딘 것 같고 장로님 말씀에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조금 더딘 것 같고 과연 내 나이가 내 인생에 과연 하나님 어떠한 역사가 있을까라고 그런 의문점이 들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